불교 설화 명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지혜가 담긴 설화들을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비로운 코끼리에 관한 설화입니다. 제1화 자비로운 코끼리. 옛날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숲속에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운 코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전생의 보살이었던 존재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숲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강은 말라버렸고 연못들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동물들은 물을 찾아 헤매며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의 긴 코를 이용해 땅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파고 또 팠습니다. 마침내 맑고 시원한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생명들이여, 코끼리가 부드럽게 외쳤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토끼, 사슴, 원숭이, 새들, 온갖 동물들이 달려와 목을 축였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든 동물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물가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코끼리의 상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사냥꾼들을 보자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 물구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좋습니다. 코끼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구멍만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물은 모든 생명들의 것입니다. 사냥꾼들 중 우두머리가 코끼리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냥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존재를 해칠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상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닌가. 사냥꾼들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로부터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생명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제2와 지혜로운 앵무새. 다음은 지혜로운 앵무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울창한 숲속에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앵무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전생의 부처님의 제자였던 존재로 깊은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모든 동물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앵무새는 근처의 강으로 날아가 자신의 작은 부리에 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타는 숲으로 돌아가 물을 뿌렸습니다. 다시 강으로 가서 물을 머금고 돌아와서 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들이 말했습니다. 저 작은 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작은 부리로 언제 저 큰 불을 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앵무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지치고 깃털이 그을려도 계속해서
물을 날랐습니다. 그때 신들 중 하나가 앵무새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새여, 왜 이런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큰 불을 끌 수는 없다. 앵무새가 답했습니다. 제가 이 불을 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숲의 모든 생명들이 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앵무새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한 신은 큰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려 모든 불을 껐습니다. 숲의 동물들이 앵무새에게 달려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주가 도와줄 것입니다. 제3화 자애로운 사자. 세 번째 이야기는 자애로운 사자에 관한 설화입니다. 깊은 산속에 매우 용맹하고 강한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달리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출가 수행자였던 이 사자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여우가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님, 여우가 간청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사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를 한 번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사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당신을 위해 먹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사자는 매일 여우를 위해 과일과 견과류를 구해왔습니다. 여우의 다리가 나을 때까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자가 왜 여우를 잡아먹지 않는 거지? 원래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는 것 아닌가? 하지만 사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우의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한 달 동안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건강해졌습니다. 여우는 사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사자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도 다른 생명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자비의 마음은 이렇게 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우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우는 숲속에서 가장 자비로운
동물이 되었습니다. 사자로부터 배운 자의 마음을 다른 동물들에게 전해주며 살았습니다. 제사와 현명한 거북이. 네 번째 이야기는 현명한 거북이 설아입니다. 오랜 세월을 산 늙은 거북이가 연못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살면서 많은 지혜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기러기가 연못에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거북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북이야, 기러기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워. 맑은 호수와 신선한 공기,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거북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작은 연못에서만 살아온 터라 넓은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죠? 기러기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우리가 양쪽 끝을 물고 날아갈 테니 너는 가운데를 입으로 물고 있어. 단,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돼. 말을 하려고 하면 떨어져 버릴 거야. 거북이는 동의했습니다. 기러기들은 막대기를 물고 거북이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처음 본 하늘의 경치에 거북이는 감탄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산과 강, 들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땅 위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야? 기러기 두 마리가 거북이를 들고 날아가네. 정말 신기하다. 거북이가 하늘을 나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북이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군. 이건 다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야. 거북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거북이는 막대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땅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기러기들이 급히 내려와 거북이를 돌봤습니다. 왜 말을 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됐는데. 거북이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약속을 어겼네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다친 몸으로 다시 연못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더욱 겸손하고 신중하게 살았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오와 보시하는 토끼. 다섯 번째 이야기는 보시하는 토끼에 관한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매우 자비로운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전생의 보살이었던 존재로 항상 다른 생명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토끼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숭이, 여우, 그리고 수달이었습니다. 네 친구는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늙고 지친 수행자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수행자는 제석천이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동물들의 자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숭이는 즉시 나무에 올라가 가장 달콤한 과일들을 따왔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숨겨둔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수달은 강에서 방금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당황했습니다. 토끼는 풀만 먹고 사는 동물이라 수행자에게 드릴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풀을 가져다 드려도 수행자는 드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토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행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토끼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불을 피워주세요. 친구들이 불을 피우자 토끼는 말했습니다. 수행자님, 저는 드릴 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구워 드십시오. 그리고 토끼는 주저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토끼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제석천이 참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토끼야, 너의 자비심은 온 우주를 감동시켰다. 내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시의 정신이다. 제석천은 토끼의 모습을 달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름달을 보면 토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토끼의 친구들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토끼로부터 진정한 희생과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보시는 많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1부 마무리. 지금까지 5편이 불교 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자비로운 코끼리에게서는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자비를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앵무새에게서는 작은 노력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애로운 사자에게서는 진정한 강함이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명한 거북이에게서는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보시하는 토끼에게서는 진정한 나눔이, 정신이 무엇인지 깨우쳤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더욱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지혜의 깨달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욕, 즉 참을성에 관한 깊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고요히 하시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육화 인육하는 선인. 옛날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명상과 수행을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습니다. 왕은 사냥에 지쳐 잠시 쉬려다가 선인의 수행처를 발견했습니다. 선인의 평화로운 모습과 깊은 지혜에 감동받은 왕은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선인이시여, 제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근원은 욕망과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왕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들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이 한낱 수행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폐하, 이런 거지 같은 수행자의 말씀을 들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한 신하가 더욱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이 자가 진짜 깨달은 자인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 신하는 칼을 뽑아 선인의 팔을 베었습니다. 선인은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화를 내지 않는군. 그럼 이것은 어떤가? 신하는 선인의 다른 팔도 베었습니다. 그래도 선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신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그만하라. 이분은 진정한 성인이시다. 하지만 신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선인을 해치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어라. 저주하라. 선인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무명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일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선인의 몸은 사라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하는 그제야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성인을
헤쳤습니다. 왕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 후 왕은 이 일을 깊이 반성하고 선인에게서 배운 인육의 정신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때도 분노보다는 자비와 인내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평생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결국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분노와 원망은 자신을 더욱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7화 지혜로운 상인. 7번째 이야기는 지혜로운 상인에 관한 설화입니다. 옛날 한 나라에 매우 정직하고 지혜로운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정한 거래를 하고 고객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곡식값을 몇 배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상인에게 왔습니다. 상인님, 다른 곳은 모두 비싸서 곡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인은 자신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같은 가격에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달려와 항의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왜 값을 올리지 않는 거요? 지혜로운 상인이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저 상인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왕이 지혜로운 상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말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저는 평상시와 같은 가격에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지 않는가?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저 혼자 이익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왕은 상인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름답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그대도 파산하지 않겠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는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더라도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왕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인의 손실은 국가에서 보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근이 들 때는 국가가 직접 곡식을 공급하겠다. 상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폐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이웃나라에서 대량의 곡식을 주문해 왔습니다. 지혜로운 상인의 정직함이 널리 알려져서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상인과만 거래하고 싶습니다. 결국 상인은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혜로운 상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진정한 이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서 나옵니다. 그 후 이 상인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파라 용서하는 왕. 8번째 이야기는 용서하는 왕에 관한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매우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왕이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 나라가 너무 번영한다. 우리나라까지 백성들이 떠나고 있다. 이웃나라 왕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자비로운 왕이 나라는 평화를 사랑해서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폐하, 싸우십시오. 우리도 무기를 들고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나는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적진으로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폐하가 죽으실 텐데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산다면 그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왕은 무기도 들지 않고 홀로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이웃나라 왕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대신 내 백성들은 해치지 마십시오. 이웃나라 왕이 비웃었습니다. 겁쟁이로군.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다니.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그럼 죽어라. 이웃나라 왕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무명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이웃나라 왕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당신은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괴로우시겠지요.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번뇌입니다. 이웃나라 왕이 손이 떨렸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라.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은 후에도 당신의 괴로움은 남을 것입니다. 시기심과 분노를 버리지 않는 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때 자비로운 왕이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왕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폐하를 해치지 마시오. 우리 왕을 죽이려면 우리를 먼저 죽이시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무기 없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 죽으려 한다고 자비로운 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리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웃나라 왕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자비로운 왕이 다가가서 이웃나라 왕이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웃나라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깊이 참회하고 두 나라는 영원한 평화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에 있다고.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어떤 무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구와 깨달음을 구하는 청년. 9번째 이야기는 깨달음을 구하는 청년에 관한 설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삶이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할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청년은 이런 질문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아들아, 그런 어려운 생각은 그만하고 장사나 농사를 배워라. 하지만 청년의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을 떠나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다. 청년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늘수록 마음이 허전함도 커졌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은 고행자였습니다. 몸을 괴롭혀야 정신이 맑아진다. 먹지 말고 자지 말고 고통을 견디어라. 청년은 몇 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몸은 앙상해졌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스승은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악, 모든 즐거움을 누려라. 청년은 몇 년 동안 온갖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이 끝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10여 년이 흘렀지만 찾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한 늙은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젊은이여, 왜 그리 괴로워하는가?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은 수행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찾는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조용히 해보라. 청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늙은 수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과거를 생각하는가? 미래를 걱정하는가? 아니면 현재에 있는가?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진정한 평안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렇다. 깨달음은 어디선가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대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현재에 머물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후 청년도 훌륭한 스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10화 자비로운 의사 10번째 이야기는 자비로운 의사에 관한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이 의사의 특별한 점은 환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모두 똑같이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모두 거절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즉시 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직접 몸을 씻겨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의사의 아내가 불평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더러운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와요? 병이라도 옮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더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성까지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며칠 후 거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십시오. 거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고 웃음을 나누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습니다. 거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리에서 만나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얼마 후 무서운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감염을 두려워해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의사는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선생님까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한다면 누가 그들을 치료하겠습니까? 나는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환자들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환자들 치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제자들이 나의 뜻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죽자 온 도시가 슬퍼했습니다. 그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그의 자비를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죽은 후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자비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의사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봉사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부 마무리. 지금까지 5편이 이야기를 더 들려드렸습니다. 인육하는 선인에게서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참된 수행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상인에게서는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 때 오는 참된 복을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왕에게서는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어떤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청년에게서는 진정한 답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비로운 의사에게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생명을 구하는 참된 자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쉬어가며 이 이야기들이 주는 깊은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마지막 부에서는 더욱 심오한 깨달음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 설화 3부 깨달음의 완성 3부 시작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히시고 호흡을 더욱 느리게 깊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아를 깨달은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제11화 무아를 깨달은 수행자. 깊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명상하고 경전을 읽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명상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계율을 깊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명상하고 경전을 읽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명상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계율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 초조해하고 다른 수행자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밤 수행자는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수행자여, 왜 그리 괴로워하는가?
부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것일까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저입니다. 그 나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수행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처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대의 몸은 항상 같은가? 어렸을 때와 지금이 같은가?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어디 있는가? 그 순간 수행자는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었군요. 제가 그렇게 집착하던 나는 허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나도 없다. 다만 깨달음이 일어날 뿐이다. 수행자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자 모든 괴로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수행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는 것을 그 후 수행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나라는 허상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를 보여줍니다. 고정된 자아는 환상이며 이 환상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12와 무상을 깨달은 여인 12번째 이야기는 무상을 깨달은 여인에 관한 설화입니다. 어느 부유한 집안에 매우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이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여인은 매일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아름다운 집, 많은 재산, 사랑하는 가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극이 닥쳤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어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아이, 내 소중한 아이. 그녀는 아들이 시신을 품에 안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땅에 묻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여인이 미쳐버렸다. 여인은 아들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우리 아이를 깨워주세요.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부처님이라면 혹시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인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반 알을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이를 살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겨자씨 반 알만 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자씨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여인은 실망했지만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겨자씨, 좀 주세요. 네,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집도 예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여인은 마을이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배우자를. 여인은 점차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 아픔을 겪었구나.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 마침내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더군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났던 자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법칙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마침내 아들이 시신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행복도 잠시였고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겠군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제13화 연기법을 깨달은 농부 13번째 이야기는 연기법을 깨달은 농부에 관한 설화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들까?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농사는 망쳐버렸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조금씩 농작물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조금씩 준 곡식들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물을 적게 준 곡식이 더 잘 자라지? 농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물이 부족하니까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더 튼튼해지는 거야. 다음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걱정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망칠 텐데. 하지만 우리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배수로를 파서 물을 적절히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땅이 더 비옥해지는군. 또 다른 해에는 벌레들이 농작물을 갉아먹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 해충들 때문에 농사가 망쳐버렸어.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벌레가 먹은 잎들이 다시 더 푸르게 자라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벌레도 자연의 일부구나. 벌레가 오래된 잎을 먹어주니까 새 잎이 더 잘 자라는 거야. 이렇게 몇 년을 관찰하던 농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가뭄도, 홍수도, 벌레도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스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농부님,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있으니까 곡식이 자라고 햇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고 땅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농부님이 정성껏 돌보니까 좋은 곡식이 자라는 것이죠. 농부는 자신도 이 거대한 연결고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군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있고 스승들이 가르쳐 주셨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스님이 기뻐했습니다. 농부님은 이미 깊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농부는 농사를 지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기법이 지혜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깊은 지혜를 일상의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14화 지혜를 완성한 보살 14번째 이야기는 자비와 지혜를 완성한 보살에 관한 설화입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높은 깨달음을 얻은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해탈이 경지에 이를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이 세상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만 해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여기 남겠다.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심지어 동물이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습니다. 보살은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보살 자신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보살을 덮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보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끝까지 구할 것인가. 보살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위에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보살을 구해냈지만 그는 이미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나는 기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인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성인이나 범인이나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보살이 상태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스승님 같은 분이 이렇게 되시다니. 보살이 평화로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보살이 길이다. 하지만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보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가르침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이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이 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보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나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보살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구조했던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살이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해탈보다 모든 중생이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불교의 정신, 그리고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전해줍니다. 제15화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 마지막 15번째 이야기는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에 관한 설화입니다. 오랜 수행 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한 부처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깊고 미묘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정말 깊고 미묘했습니다. 무아, 무상, 연기법, 중도, 이런 가르침들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 있고 자아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아를 말한다면 이해할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까? 부처님은 고민했습니다. 혹시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열반에 드는 것이 나을까? 그때 브라흐마 천왕이 나타나서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지혜의 눈이 조금 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세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완전히 잠긴 연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같았습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연꽃 같았습니다. 곧 스스로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가르침을 펼쳐야 한다. 부처님은 먼저 5명이 수행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이 성스러운 진리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하셨습니다. 5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왕족에게도, 천민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출가자에게도, 재가자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철학적 진리를 설명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쓸 때는 겨자씨 이야기로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때는 그대는 소를 잃어 괴롭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며 무소유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모든 중생이 근기가 다르니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마침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설한 모든 법이 너희의 스승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라. 부처님은 평화롭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이 길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15편이
불교 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비, 지혜, 자애, 겸손, 무시 이야기를 통해 기본적인 불교 정신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인욕, 정직, 용서, 내적, 탐구, 희생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수행의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무아, 무상, 연기법, 보살도, 그리고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할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르다 망갈람 모든 것이 길상하시기를. 명상적 마무리.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고 작은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